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의 이면 5번째 시간입니다. 성도가 갈망하는 것은 의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온 성령의 열매를 소유하기 위해서 의롭게 행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하지 않더라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라면 그런 생각 안 할 사람이 있겠나요? 그 당연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안 할 것이라면 뭐 신앙한다고 말할 수도 없지요. 그러나 바로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아직 자기 육신 전체를 증오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기 육신을 전체를 증오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 이게 무슨 소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특히나 많이 계속해서 1차 때부터 계속해서 보신 분 같으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처음 본다거나 얼마 안 본 사람들 같으면 굉장히 이거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일 거예요. 왜냐면 육신이 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사실은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의 육신의 존재와 육신의 정체에 대한 얘기가 이미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여러 부분의 육신의 아주 악독하고 사악한 걸 이미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근데 그 부분을 안 읽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생활하면 성경책 몇 독씩이야 다 하지. 특히나 이 방송 볼 정도 되시는 분들 같으면 최소한도 여러 번씩 읽어봤지. 근데 읽을 때는 읽지요, 글로. 그런데 그것이 내 몸으로, 내 안으로, 내 신앙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신앙으로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도들이 문제가 나는 거거든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니고데모 짝이 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당대의 공회원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새로 나는, 거듭나는 이야기를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분이 성경의 대가예요, 대가. 그런데 그 당시 그 대가가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말할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관계가 원만하다면 그건 비밀일 수도 아닌 사항이거든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지당한 일인데 그게 그 당시에는 비밀일 수도 있는 거라.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 대단한 실력자라도 실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안 되면 이거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뭔지 이거를 로마서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다시 이제 이 방송을 보고 나서 다시 들어보면은 이게 육신이라는 소리가 이런 소리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라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면 이미 벌써 알지요. 이게 육신이 이렇게 교묘하고 이게 참 이렇게 우리들을 넘겨뜨리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고 하는 존재가 이 육신이라는 이름으로 뒤에 있는 사단이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요. 그저 행위적으로 실질적으로 주일날 시간 잘 맞춰 나가고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성실하게 잘하고 또 남보다 헌금 좀 많이 하고 교회 시간도 더 드리고 이러면 훌륭한 신앙생활 하는 것인 양 한국교회가 그동안 목사님들이 가르친 거예요. 사실이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도 안만 해도 술 먹어도 덜 먹을 것이고 안 먹고 그다음에 담배도 안 태울 것이고 이러면 생활이 아무래도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더 계획적이고 딱 이게 나름대로 틀이 지어져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을 때 그래도 그보다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전체를 다 조사한 건 모르지만 여기저기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면은 어쨌든지 그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2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미 데이터로 나온 얘기잖아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그보다는 낫게 살게 돼 있거든.
근데 여러분, 그걸로 만족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분을 신앙해서, 천국까지 가고, 저 천국에 가서, 이 세상 나라보다 수만 배 더 좋은 삶을 살려면,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아도 가능하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왜냐? 유럽교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삶을 훌륭하게 계속 살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관계를 잘하고 있는 교회가 유럽교회라면 저렇게 몰락할 수가 없어요. 영국은 이미 벌써 뭐 이슬람 교인들이 뭐 25%라고 그러나 어쨌든 런던 시장이 이슬람교 교인이라면서요. 이게 벌써 오래전 얘기죠. 이것도 이 지경이 됐다고요. 그런 이제 그 사람들 그분들 생각에 별 생각 없이 물론 별 생각 없이 했겠습니까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 그분들을 아랍인들을 많은 사람들을 지금 뭐 어쨌든 난민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그분들 다 받아들인 유럽이 과연 신앙으로 지키기를 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물론 그들 때문에 무너진 건 아니겠지요. 근데 무너진 틈을 다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시대를 사는 사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들이 영적인 정말로 지도자들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것까지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영적 지도자라면. 내일도 모르고 이틀로도 모르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러고 저런 걸 가만 안 하고 그냥 그때 상황에 휩쓸려 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어느덧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지금 유럽으로서도 말은 안 해요. 왜냐? 잘못했다간 인종차별 문제가 나니까 아마 말은 안 하지만 말도 못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럼 이미 다 끝났는데요. 뭐 어떡할 거예요? 영국은 이미 다 몰락해서 교회가 막 카바레로 변하고 교회가 심지어는 교회가 무슬림이 하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예배당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로 변했다고까지 가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몇 년 안에 중국이 무슬림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게 되는 형편이 됐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 그런 것이 뭐냐? 살질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관계가 열려있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경고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현재 사는 삶에 그냥 만족하고 그게 기쁘고 이만하면 나는 더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남처럼 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회 변화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한 이름으로 타고 들어와서 사단마귀가 다 휘잡아 놓으니까 이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게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도 오히려 지금 저쪽 유럽에 있는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미 벌써 50년 전에서부터 벌써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한국교회가 이 알루미늄이니까 빨리 끓거든요. 그리고 빨리 또 식어요. 이걸 아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아는 거예요. 알아야 맞는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걸 외부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데 정작 우리 당사자인 우리는 기도한 게 뭐 있습니까? 그저 복복이나 하고 이 헌금이나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커졌는지 모르지만 교회 재산은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과연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요. 하나도 없는 게 정말 현실이고 실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현실로. 예? 이제 며칠 전에 저는 보지 못했는데 PD수첩인가 그거 나와서 어떤 교회 얘기 나오잖아요. 아이고 유튜브에 이렇게 몇 분 이렇게 끊어놓은 거 제가 잠깐 몇 분짜리만 제가 보고 말았지만 아이고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낼 겁니까? 여러분, 수습해서 사람들 세상에서는 가라앉혔다 칩시다. 그걸로 마무리 될까요?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수습이 될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될 거야. 물론 맞아요. 회개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 그래 하고 당장 회개 받아들일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온전한 회개나 온전한 회개 기도를 해보질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뭐 내가 회개하면 무조건 언제든지 그냥 용서하실 거야. 이런 것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죄송한 말인데 목사님들이 그런 흐름으로 가르친 게 맞지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들한테 넘기려고. 그리고 웬 교회에서 이렇게 부동산을 삽니까? 예? 참. 무슨 관리부라는 부를 하나 만들어서 아예 거기는 그분은 아예 그냥 어떤 무슨 박 목사님이라고 부 목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교통사고 나서. 근데 그 목사님은 아예 부동산 매매만 하고 다녔대. 업무가 무슨 재산부? 관리부? 무슨 부라고 해갖고 아무도 그건 개입하지 못했다네. 여러분, 이거 세상에 그 교회 교인들이 이제 그걸 봤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런 것처럼 모를 때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해도 너무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게 해도 이렇게 우리가 그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그런 모양으로 그 교회가 훌륭하다고 얼마 전까지 훌륭한 교회, 세계 최대의 새벽교회나 모이는 교회, 기네스북에 오른 교회 이러면서 했던 교회 아닙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잘한다고 하고 칭송했잖아요. 이게 결과가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거 여러분 사람한테도 못 감추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어림도 없는 소리고 사람 눈도 못 감춘다니까. 등기부등본을 다 뗐잖아. 전국에 있는 거. 전국에 있는 것도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그걸 자기가 입수한 게 아니고 돌아가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부동산이 하도 많으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가지고 목사님 말씀은 그랬다대. 그 부동산을 활용을 잘해서 교회에 후일을 준비해야 된다. 후일을 뭘 준비해요? 그 말은 재산이면 됐지. 그러면서 그걸 더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무슨 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분한테 그걸 의뢰를 했었던가 보더라고. 매기를 이런 거 저런 건 제가 몇 분짜리 들었으니까 정확한 건 못 들었어. 끝까지는 안 봤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 부동산 내역을 내놔야 이제 어디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하고 이걸 이제 해서 더 이제 뻥튀기 하는 거죠. 부동산 가격 올리고 이제 하려고 한 거지요. 물론 볼 것도 없지.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이를 크게 더 하려고 했지.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렇다 칩시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내역을 안 알려줄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부동산 내역을 알게 됐는데 그분들이 도면인가 뭐만 가르쳐주면 알려달라고만 제출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컴퓨터상에서 옮겨줬는데 그냥 나머지까지 싹 달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자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있는 그 당시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기겠어요? 그것도 벌써 오래전 얘기니까 그 나머지 공간 동안은 또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샀겠어요? 헌금이 훨씬 더 늘어났는데. 그러면 그게 부동산 리스트에 다 나오더라고. 거기에 보면은 참 많대 진짜. 페이지로 몇 페이지더라고요. 그걸 방송사서 전부 다 등기부등본 띄니까 다 맞아. 다 확인된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교회에서 그거 방송 못하게 가처분이니까 법원에도 했잖아. 법원에서 안 된다. 방송하라. 그래서 방송 나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루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수십 년 내 자신, 내 생각에, 내 중심에 문제없이 잘 신앙생활하고
나 잘 살아왔다고 하는 그걸로 지금 여러분 수십 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물론 그 교회는 이제 그렇게 드러나니까 이제 안 맞다고 할 거예요, 이제는. 아마 많은 사람이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하고 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됐을 거예요. 이 PD 수첩이 힘이 세거든요. 사실에, 진실에, 당할 쟁가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재정당 장로님이 자살했다, 떨어져서, 돌아가셨다잖아요. 그러면 유서를 석장로 썼는데 유서 내용도 나오더라고. 내가 절대로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돈을 갖다 주셨는지, 자기가 수석장로인데, 자기가 다 우물쭈물 했겠죠. 그러다 보면, 욕심이 안 생겨? 목사님도 욕심 부려서 이렇게 재산 키우려고 하는 것과, 그거 아무도 모르고 혼자만 관리하는 그 장로님이 재산에, 생각이 있을 수 있겠어. 물심량, 변물생심이라고 옛날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물건 보면 생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 당연한 이제 이거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거 통제가 안 돼요. 영의 사람도 후딱후딱 넘어지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 그거 어떻게 문제가 있겠어요? 나중에 저는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왜 숫자가 안 맞느냐고 아마 목사님이 따졌는 것 같더라고. 그 내용을 쭉 들어보면은. 목사님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832억인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790억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왜 틀렸는지 숫자가 왜 틀리는지 와서 나한테 보고하시오. 그리고 약속한 시간 몇 시간 전에 떨어져서 돌아가셨대. 왜냐? 도저히 바뀔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차 속에 통장하고 해가지고 다 들어있다고 하면서 그 나머지 석장 유서의 내용이 다 있는데 절대로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글로도 나와요. PD 수첩에 딱 카메라로 비춰줘서 내용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좀 죄송한 말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다 도둑놈이야. 다 그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헌금 아니야?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관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다 도둑놈이라. 그래서 도둑놈이 도둑질했다고 뭐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데 생각 정말로 심하게 얘기하는 것을 심하게 듣지 마시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 지금 이 환경, 이 형편에서 여러분 깨어나지 않고 정신 못 차리면 우리 다 죽습니다. 볼 거 없습니다. 이거 100% 지옥 가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더군다나 이 방송에서 아주 그냥 여러분 귀에 딱지가 얻도록 늘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라고 그러잖아. 묻질 않잖아요. 물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잘하고 있는데 뭘 물어봐. 이게 그냥 일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어느덧 유럽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몰라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인데 내가 신인데 내가 더 잘하는데 그분보다. 그러다가 이제 또 돌아가실 때쯤 되면 이제 그때서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한다고 그게 될까요? 회개가 되지도 않지만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삶을 그렇게 개떡같이 살았는데 안 되지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를 해보셔야 알아요. 그래야 성령님의 성품도 알고 성령님의 이끌어 가시는 원칙도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관계를 하게 되면 그분이 말하지 않아도 이 느낌으로 서로 알고 주고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뜻도 알게 돼 있어요. 방향도 말씀 안 하셔도 싫어하시는 것 알게 돼 있어요. 왜냐? 그 저지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열심으로 성실하게 모셔보세요. 왜 몰라? 그분의 마음을 왜 모르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삶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하고 관계되는 삶을, 관계가 열리는 삶,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쓸데없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 배설물 아닙니까? 명예, 재산, 다.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까지도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다 걸림돌이고 막히는 돌이면 돌이 되지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것마저도 다 싹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다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성장 성숙을 가는 과정이 되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 다시 돌려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정말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여러분들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정말 너무너무 지금 위험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나머지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단지 육신에서 기인하는 죄로부터 구원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는 육신의 행실을 어느 정도 저항하는 법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항할 수밖에요. 이게 죄인 줄 알게 될 수 있는 죄가 있다니까요. 앞에 방송에서 여러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죄를 지어서 대적하는 방법이 있고 육신으로 살면서 육신의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 글에는 나오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중심으로 선을 행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 무슨 소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 살지 않는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단에 이끌고 사단의 계획 안에서 사단의 뜻대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육신에서 나오는 거는 어떤 것도 육신이고 그 육신은 다 죄라고 로마서에 나와요. 육신의 더러운 모양은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여러 곳에서 육신의 정말로 그 나쁜 부분, 정말로 말로 닿을 수 없이 지저분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미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는 아닐 것이고 나는 육신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으면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게 무슨 뜻이고 그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알게 돼서 분별시켜 주시는 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알게 돼 있어요. 삶이 변해요. 말투가 변해요. 태도가 변해요. 살아가는 실제 삶이 달라져요. 이런 삶이, 이런 마음이, 이런 변화되는 일이 없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아무리 교직이 높은 사람일지라도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에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변하면 가짜예요. 정말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 자체가 완전히 부서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르고 있는 것은 육신이 죄를 짓게 할 뿐만 아니라 선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육신이 아직 선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육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육신이 틀림없이 죽었다면 성도가 지니고 있는 선을 행하는 능력과 악을 행하는 능력도 육신과 함께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소멸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 자꾸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소멸되면 안 드러날 리가 없지요. 여러분 듣기에 거북한 것도 있을 것이지만 그 듣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혹시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 즉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이게 살아왔던 게 옳았던 거 정말 현재는 옳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으셔야 됩니다. 목사님한테 묻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물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이신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이 모양의 삶에서 변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앞날은, 장래는, 영혼은 없습니다. 제가 이거 단언하는 겁니다. 왜냐? 이건 제가 분명히 깨닫고 알고 분별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깊은 생각을 하시는데 적용을 하시기를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뭐냐, 너는 어떠냐, 왜 그런 소리만 하느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나에게 정말로 책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책망으로 한번 받아들이며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깨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변할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드는 그런 모양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